한마디로 용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계속 주는 거. 예,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들이 만일 그때 상처받은 게 계속 기억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나?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은 용서를 했어도 날 수 있어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질문해 준 것 중에 하나인데 용서와 화해는 달라요. 용서와 신뢰가 다른 것처럼 용서는 상대편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용서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화해는 두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공평과 정의가 돼야 돼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용서는 상대편과 상관이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용서는 내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리텐드 하는 거, 아닌 척 하는 것도 용서가 아니고요. 화해 용서가 아니고요. 변명해 주는 거 용서가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 거 다 이런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써 2시간이 지났네요. 우리가 늦게 시작한 데다가 여러분 한 20분 정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용서 정의까지는 하고 가고 싶은데 우리 예원자매, 수빈자매, 예영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들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편하신가? 오케이. 다 보고 싶어서 어떤지. 여러분이 졸리운지 안 졸리는지 내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말하는 용서의 정의인데요. 용서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걸 다 다이섹트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심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고통과 해를 입었을 때 상처를 받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상대의 허물, 잘못, 부당함을 탕감해주고 덮어주고 당한 만큼 돌려줄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일반적인 용서의 정의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많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 다이섹트를 해보면 용서라는 말의 어원은 던져버리는 것, 보내버리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복수한 세상적인 의미로서는 여러분이 복수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용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공평함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 아픔, 억울함 이것들이 한 번 당한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상처받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주실 것을 알므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서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면 복수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복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상처받은 것도 힘든데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
여러분의 상처는 100배, 1000배, 10,000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묵상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이 생각이 났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꼭 매여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을 늘 생각해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뭐 브레이크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누가 날 괴롭혔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더 분노하고 상처받고 다시 억울하고 또 힘들다가 지치면 잊어버렸다가 다시 좀 밥 먹고 힘 생기면 다시 그 사람 묵상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과 기억이 계속 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던져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용서예요. 그렇다면 용서는 결국에는 사랑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어떻게 용서했는지 아시나요? 했잖아요.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3장을 보면 13장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게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으며 근데 말을 보면 물에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Does not dishonor others.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온 동네에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것을 다 킵해요. 킵해서 두고두고 그것을 사용해요. 리마인드 시키고.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장에서처럼 does not delight in evil. 그 상대방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네, 질문? 다슬자매? 네, 아까 그 불행하지 않는 거에서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용서가 아닌 거에서는 또 기억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머리 안에 새가 둥지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순간순간 기억에 떠오르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생각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더 깊게 생각해요. 그것의 차이예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다시 곱씹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재확인시키는 것. 그 차이가 좀 이해가 되나요? 예. 우리가 절대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생각났을 때 생각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용서했다라는 증거예요.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자체를 생각하고 그 문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어떻게 얘를 조금 더 얘의 나쁜 점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억울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됐어요, 다슬자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 안 됐다고 하니 마음이 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서한 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막 기쁘다. 그러면 그것을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하지 않은 것일 수는 있어요. 그게 물론 정의에 대한 기쁨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면 그것이 막 기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셔. 그쵸? 누군가 차일드 어뷰즈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법망에 잡혀서 그것에 상응하는 뭐 10년형을 살았다. 그것이 막 셀러브레이트 하는 건 아니지만 다행이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것인가.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쁘다고 한다면 공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얄미운 것들이 해결돼서 그렇다면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갚을 권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권리 포기. 그러니까 용서는 무조건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만큼 내가 갚아주지 않는 것. 그 권리 포기가 용서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심판을 어떻게 보면 해미자매가 말한 것과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심판을 하나님이 손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공평하게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상처를 받은 만큼 그대로 줄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더 줘요. 앨리스 상대편은 내가 준 것보다 우리가 갚은 게 더 크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간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장님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수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악을 다루고 복수하는 일은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보셨을 텐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받은 만큼 공평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영자매를 내가 이렇게 때렸어요. 내가 때렸으니까 내가 그만큼 맞는 거는 나도 인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영자매가 누구한테 맞으면 거기에는 감정이 섞여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때렸다고 하면 요만큼만 갚으면 되는데 예영자매가 나한테 갚을 때에는 감정이 섞여서 요만큼 붙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요만큼 맞은 건 인정. 하지만 예영자매가 요만큼 날 더 때렸거든요. 그럼 난 요걸 또 갚아야 돼요. 그럼 난 또 요만큼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영자매는 또 이만큼을 갚아요. 그래서 간디가 말했듯이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면 이게 비셔스 사이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만 주면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은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평함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용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평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만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플레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너희가 할 수도 없는 그런데 너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갚아주실 만큼 하나님은 자원이 풍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의 평판이 망가지고 하고 그대로 망하면 너무 억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유리 조각을 통해서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만드시잖아요. 상당히 아름다운. 여러분이 당한 상처 그 아픔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 깨어진 유리 조각이 그냥 유리 조각으로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색 입혀서 더 아름다운 거로 만드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수라는 일을 너희가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go on with your life 하시는 게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질문에 나왔죠. 꼭 용서를 해야 되냐.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여러분은 꼭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것은 상대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한 번 상처를 받은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할 일도 많은데 그 사람에게 묶여서 나쁜 일만 묵상하고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은 더 피폐해져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와 그 상처의 그 공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익스큐즈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익스큐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를 다룰 권한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는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면 되게 하나님만 신나는 심판하시고 우리는 심판하지 말게 하시는 건가? 재밌는 복수는 하나님만 혼자 하시나? 라고 어떤 친구들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MZ세대들. 역시 똑똑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고 복수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여러분이 다른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드레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우리 예원자매 일찍 자야 돼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better just maker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원한다고. 우리는 더도 말고 공평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수를 하고 나면 상대편이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 걸 또 남겨요. 왜냐면 우리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은 건 분명해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억울하지만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좋게 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허물, 잘못, 부당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도 오토매티컬리 탕감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벌하시지만 그것이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서 죄의 삭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죄에 상응하는 일을 당하게 하시긴 하시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너무 억울하죠. 아무도 갚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런 아픈 상처를 아름답게 승화시키실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공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복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능력도 없고 그것은 또 다른 상대편이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빌미만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정의를 실현하는 데 뛰어나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찾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권리를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권리를 찾으면서 행복한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도 난 용서해. 왜냐면 내가 뭐하러 굳이 그런데 힘을 써. 안 믿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의와 자비 사이에 이 할 균형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용서예요. 하지만 용서가 힘든 이유는 이렇게 멋있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제 세미나를 듣고 용서해야겠다. 가면 적반하장으로 용서받을 게 내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나의 잘못들을 막 지적해요. 그럼 또 상처가 커지고 그런 복잡한 많은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손해보내게 안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딛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를 꼭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용서를 하고 있지 않으시면 그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은 이 그림에서처럼 엄청난 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그 짐을 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과연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한 17년 동안 느낀 건데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프린서플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있던 상태에서 아무리 못해도 50%는 나아지세요. 그리고 정말 자유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코스타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과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것 내용 중에서 우리 중요한 우리 사라자매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예를 많이 줄이긴 했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밀양이라는 걸 보고 또 좀 얘기를 나눌 텐데 혹시 질문 없으세요? 아직 용서가 뭔지 아직도 확실하진 않아요. 네, 우리 수빈 자매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막, 용서는 했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돼라고 약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쁜 쪽으로 기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 내가 상처를 특히 이게 내가 어디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지금 막 상처를 받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 정말 미워요. 쟤 좀 잘못되는 거 보고 싶어요. 이게 맞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닌 건 알지만 내 마음이 그래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좋은 걸 건강하고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저는 수빈 자매한테 병원 가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이 있는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절대 절대 있어서 되는 감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려놔야 되지만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일주 전, 한 달 전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굉장히 프레시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누군가의 그 고통을 토로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얘 정말 이 교수 진짜 너무 못됐는데 하나님 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제 마음은 이 사람 잘못되는 거 좀 보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는 특히 상처를 받은 처음 단계에서는 하나님한테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 4주 뒤에 우리가 모든 프린서플을 배우고 나서는 그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용서의 스텝에 들어가는 거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플리 너무 못됐고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그 못됨을 얘기하는 거는 난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용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마음이 안 좋은데 오늘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권리포기다.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실 거니까 그걸 믿고 포기할 수 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인을 너무 푸시 안 했으면 용서라는 것에 푸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용서로 향해서 가야 되는 과정에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서가 작게 필요한 거는 좀 짧고요. 정말 크고 어렵고 특히 부모님한테 받은 깊은 상처들은 1년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3, 4년, 5, 6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져요. 왜냐하면 레이어가 너무 깊으면 그 레이어 하나하나를 베끼는 과정이 한 달, 두 달,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빈자매 하나님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네, 과정 속에서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건 건강한 거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너무 오늘 늦은 시간까지 30분 더 했네요. 네, 다음 시간엔 2시간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